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이미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 그리고 주님을 향한 깊은 마음의 시간 동안 더욱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짐을 느낍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그에게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되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로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의 여러 도전들, 상황들을 넉넉히 기록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요. 기도의 비결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을 봅니다. 잘 이해되진 않지만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기도 가운데 벌써 우리 마음에 평안을 약속하시는 주님, 잘 될 것이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 깊은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어느덧 눈앞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그리고 우리 비천함이 주님의 영화로움으로 바뀌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통과하셔야 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을 방문하십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 언덕까지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가 있죠. 여기 지금 카톨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전하겠습니다. 이 동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시기 전에 저 언덕바지 끝이 이제 해가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시지는 않은 것 같고 중턱의 어딘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언덕바지 위치한 야트막한 농원에서 나무숲 어딘가에서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교회, 이제 카톨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둥성둥성 보이는 이 나무들이 다 이제 올리브 밭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죠.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틀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가 바로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올리브의 기름을 짜던 지역이라는 것에서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이 장소는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잘 아는 장소였고 익숙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무월절 만찬을 나눈 후 이제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배신할 것과 제자들이 전부 자기를 버리고 이제 달아나게 될 것, 특별히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하시고 이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의 연약함과 다가올 고난을 다 알고 계신 상태였었죠. 또한 자신 살아나실 것,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살아나신 뒤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 예수님 스스로도 앞으로 어찌 될지 잘 알고 계시는 이 계획된 시간들을 좋은 마음으로 잘 통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어졌던 어떤 사명이었던 것이죠. 아주 귀중한 구원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십자가를 눈앞에 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심경을 심히 고민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멈추고 맙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헌금제물로 보냄을 받으신 것을 예수님 자신도 잘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나는 십자가에 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도 하셨는데 참 괴롭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강한 두려움이 담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마음이 이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이 더욱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펠루포스라는 이 원어의적 표현이 바로 극도의 슬픔으로 인한 고통, 마음이 미어져서 막 좀 너무너무 괴로운 그 고통이 바로 이 죽을 지경이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두렵도록 아프도록 했던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즉 우리 인류의 죄의 그 대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함께하면서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에 주는 그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고 늘 하나님 뜻을 자연스럽게 하셨던 예수님께는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던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이 동행이 그래서 한순간에 단절이 되는 그 고통, 십자가에 달린 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는 그 죄가 되는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끔찍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짊어지신 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한편으로는 육신이 그 죽음에 재촉하는 이 고통이 이게 피가 흘러내려가면서 더해질 때마다 그 예수님께 부여됐던 그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그 끔찍한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 스스로의 그 마음과도 처절히 싸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뜻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 사명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띄워주시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답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참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힌 상태에서 그 전능하신 그 권능의 입술을 여셨다면 즉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의 몸을 스스로 소생시키고 회복하는 일에 이 땅 만물의 그 어떤 무엇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고통은 한순간에 끝이 나고 십자가를 등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중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을 따르게 된다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 혹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아들됨을 주장하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이 고난을 끝까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겸손한 표현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이 고난을 통과할 능력도 없음을 겸손하게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순간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기름을 짜듯이 짜내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은 곧 나의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합쳐서 복종해버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리고 복종해버리는 것이었죠. 이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신뢰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과 바램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면서 시작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또 끝이 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감정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나의 바램과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더 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죄 없는 상태로 살았던 것, 십자가가 필요 없었던 것. 이 히브리어로의 동산이라는 표현은 바로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거기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그 동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다름 아닌 내 눈앞에 어떤 것에 대해 보고 연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계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생각의 결과가 다름 아닌 인간의 타락과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상과 판단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그리고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연약함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밖에서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착각하고 그것에 의지할 때 그것이 곧 죄요, 실패의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야 여정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을 이끌었던 모세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두려워했던 여호수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같은 성격의 두려움이나 불신, 망설임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은 그의 생각과 판단, 곧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가져와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의뢰 드렸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뜻이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라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의 뜻을 나의 느낌이나 감정보다 우선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의 비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신뢰를 고백하십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헬라어에도 그리고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친밀한 말, 이 아빠라는 단어에 그 친밀함이 담겨있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피하고 싶은 십자가, 설령 짊어지더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뜻 다 받들리라 장담할 수 없는, 그리고 바로 무덤으로 예상되는 그 엄혹한 순간, 기도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두려움을, 그 순간이 주는 두려움을 이미 다 극복하셨고 담대하셨고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데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과 담대함이 마침내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다져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을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다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어내는 순종의 모범을 보셨던 것이죠. 이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진 이 겟세마네 기도는 곧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자신의 아니보다도 하나님 뜻을 이루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순간이도록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독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셨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세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이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닭이 오기 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는 데까지 함께했다는 살로메라는 여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자신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천국에서 당신이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가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 진정한 기도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이 자고 있는 세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이들이 유능하고 믿음직스러운 제자였다기보다는 이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목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이 유례없는 고통의 한 가운데서 이 연약한 세 제자의 심령을 더 돌보아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닥칠 영적 실족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정말 온 힘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2번이나 멈추고 제자들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자고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이 베드로에게 먼저 던져진 것은 바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대표해서 가장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생명을 건 절대적인 충성을 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잠들을 썼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까닭으로 예수님을 3번 거부하게 됐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자세히 이제 38절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깨어 기도하라는 이 명령이 너희는 이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자 한 명을 놓고 너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기도하거라 이렇게 공면을 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깨어 있어야 할 의무가 그 세 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체포와 죽음으로 다가올 혹독한 신앙 검증, 그 시련의 순간에 맞서기 위해서 너희들도 깨어있으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강한 권면인 것입니다.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유혹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과정을 살아내는 이것을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이렇게 뚫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리키는데 특히나 눈앞이 환경에 걸려 넘어져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이렇게 우리가 유혹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 끔찍한 상황에 대한 그 불리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약한 육체였습니다. 상황에 압도당하고 외부의 압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것이죠. 연약한 육신에 대항하는 그 주를 의지하는 영은 인간의 더 나은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 맞서 싸우고 인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우리 가운데 완전히 탄탄하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순종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온전한 순종의 기도야말로 이 유혹, 온갖 종류의 유혹이라는 이 위기에 대한 유일한 대비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들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의 향한 십자가 시련을 대비하셨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과 교회에 올바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와 그를 통한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자꾸 2번, 3번 잠들어 있었는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고난의 어려움, 뭔가 예수님께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막 하셨잖아요. 공산에 오시기 전에. 그 참 신선생소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이제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여런저런 생각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들고 깨어있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깨어 기도했다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마침내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확정되어진 미래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평안과 담대함의 그 믿음으로 굳게 붙잡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때문에 십자가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시련을 이기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는 순종의 기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시험 앞에서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잠들어 버립니다.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에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십니다. 시험을 이길 힘은 기도에서 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겟세마네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주님의 심정과 기도의 그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힘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어떤 밤의 시간이 있습니까? 외로움에 지친 순간이 있습니까? 그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 흘린 그 핏방울 같은 땀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은 우리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려 하시고 우리의 고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찬양 갈보리 산 위에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언제든 우리 연약함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 진정한 순종을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기도가 주는 기쁨의 위에서 살아가길